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견뎌냅시다. 네, 지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자칫하면 관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이런 또 필기도구를 두시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한 선교사님을 만나러 시내 중심부로 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지하철을 몇 번 환승을 해서 타고 가는데 이 제가 환승하는 이 지하철 승강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중간에 승강장이 있고 양쪽 옆에 이제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승강장이었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이제 급하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좀 발걸음을 재촉해서 갔습니다. 마침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히 이제 급한 마음에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던 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도보다는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배에 비유합니다.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두 종류의 배가 있어요.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를 분명하게 가르는 그런 구별법이 있죠.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있습니다. 그럼 배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바다가 잔잔하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배가 자초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면에 배가 좀 형편이 없고 좀 문제가 있고 신통치 않다 할지라도 또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라면 이런 그 배는 항해하는 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묵시라는 말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마음껏 이리저리 뛰어노는 것, 이 모양새를 의미를 하게 돼요. 우리가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와 율법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전,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지, 이것은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표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곳에 목적지를 두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목적지를 두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성덕중앙교회의 목적지와 비전은 다소연 비전입니다. 이런 그 다소연 비전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덕중앙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35절 말씀은 4장 23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과 여러분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조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는가 9장 3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그 어려움들, 비천함들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신호탄과 같은 선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구원자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하셨죠. 이런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행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40일 동안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이 40일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전할 여러분 그때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겠죠. 유언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제해놓고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그 모든 것 다 몰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품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다세움 비전의 그 핵심적인 기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우리 다세움 비전,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다세움 비전 역시 이 두 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세움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비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크게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가르침의 사역의 이 핵심 가운데 더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다세움 비전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런 다세움 비전이 있죠. 다세움 비전의 이런 첫 번째 축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움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온 마음과 이 집중을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광야로 나오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이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해가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런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세대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런 다른 세대 특징을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쉐마라는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에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놔요. 그리고 이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쓴 성구함을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이런 믿음의 세대를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세대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하루 동안 머물렀던, 여러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가축들 여러분 다 먹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군사력을 잘 갖춘 사람들입니다. 전력과 전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만 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과 막대기를 들은 사람들,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광야 생활을 하던 정복 정제를 하던 그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세대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자료가 여러분 거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고고학적 자료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과 좀 다른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유물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과 이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창피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직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간을 분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끼리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라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첫 번째는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 정말 창피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거기에 손가락질하면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제가 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참 진리이고 참 실상인 여러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여러분 그런 비판의 소리를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 이 진리를 보았던 자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그 진리를 아는 자들, 여러분 이 자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이 진리를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참된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경험했는데, 생명을 경험했는데, 그 생명을 떠나면 죽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지경으로 또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이동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좀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과정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이전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을 하나로 모여지기 어려울 이때 왜 하필이면 이때 교회 이전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더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이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이때에 우리가 교회에 이전을 하는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에 다 어려워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조금 마무리되고 조금 진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됐을 때 하나님 그때 주시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왜 하필이면 이때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태양이 머물러 서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대함을 통하여서 그 큰 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고치심입니다. 고치심.
그럼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양쪽에 두고요, 중간에 그 핵심적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이 두 가지 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침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고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심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에요. 나병, 혈루병, 중풍병, 이런 것과 같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두 번째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치유하심을, 고치심을 주님께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세 번째는 세리와 창기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받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받는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다섯 비전의 두 축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움입니다. 이런 두 번째는요, 다 함께 세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세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다 함께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또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손을 펴서 이런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다세움 비전의 핵심적인 축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덜 됩니다. 근데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은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프면서도, 스스로 질병이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함께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교회를 다니질 않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 친구들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친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귀를 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이 있는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부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좀 나가라. 근데 그 친구 말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조금씩 기부하다 보면 언젠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친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폭풍이 가득한 이 시대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물질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세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함께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으로 이 시간들 가운데 동참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부터 9장 35절까지의 말씀의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4장과 9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뒤에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향, 그 주변으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9장에서는요, 모든 마을,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바뀌고 있어요. 장소가 바뀔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본질과 비전과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 목적지를 따라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곳에 가셔도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가, 그 삶 가운데 본을 보이시고 나서서 주님께서 9장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건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대로 하셨던 이런 이 모습 그대로 이제는 제자들, 너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비전이에요. 다세움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비전입니다. 이것 붙들고 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덕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세움 비전을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이 10년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비전을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젠 새로운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어떤 교회 한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세움 비전 센터라고 우리가 부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비전, 이 핵심,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 따라가고 이것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맛보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